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359쪽) 히브리서 6장 13절로 끝에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 13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심 16절로 17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소망이 됨 18절로 20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성도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런 참된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말씀 보면은요, 거기 끝에 12절 봅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의 길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맹세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창세기 22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또 15장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안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16절 보면은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가 맹세할 때에 누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일 하다가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손가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참 심한 말도 하죠. 그리고 태양을 가리켜 맹세하고,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면은 서로 다투다가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서로 다투다가도 내가 옳다. 그래,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맹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에 주님이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하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맹세만 하셔도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맹세까지 했다가도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해주겠다고 약속, 맹세, 별짓을 다 해도 지킬 수도 있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또 거짓말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맹세까지 해도 못해요. 그런데 물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맹세 안 하고 약속만 해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셔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셔요. 여기 13장 8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대로 또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씀 어때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말세, 오늘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말세에는 좋은 일보다는 고통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물가 때문에, 경제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또 야당 여당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또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뭐예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사인, 복사, 도장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삼중 보증.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니까 이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 어떻게 약속했느냐?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는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궁극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약속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원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고요. 믿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지, 자기 아내는 원래 아이를 못 낳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맹세,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유대 청년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잘못 받아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거 봤냐고, 못 자고 만져봤냐고, 도마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내가 훌륭한데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해, 다 알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잘 알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여기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몇 년 참았다고 했어요?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참았습니다. 우리도요, 한 25년 참으면 돼요. 상당히 길지요. 그런데 보통 10년만 참아보세요. 10년 참으면은 좀 보입니다. 좀 보여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믿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나이는 많지요.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별과 같이 말씀도요, 여러 번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딱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나만 군대 장관이 그 나병 걸려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그거 잠근다고 될 게 뭐야. 근데 신하들이 좋은 권면을 해주니까 그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 7번 잠그러 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6번 잠글 때까지 전혀 달라지기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한 번 잠그면은 7분의 1만큼 좋아지고, 2번 잠그면 7분의 2만큼 좋아지고, 5번 잠그면 7분의 5만큼 좋아지고, 그러면 믿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6번 잠글 때까지 도대체 이거 믿긴 믿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7번 잠그니까 100%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6번 잠글 때, 그때 의심하기가 쉬워요. 여기 아브라함도 예를 들면은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95세다, 96세다, 97세다. 참 믿기가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물이 끓는 것도요, 100도에 물이 끓잖아요. 뭐 90도, 95도, 99도 까딱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도가 되니까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중에 거의 가까이 가서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1년 있으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탈옥을 해. 그래가지고 5년 더 살아. 1년만 참으면 나가는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5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때에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하나님이 그 임계점, 그 약속한 그 시점, 조금만 더 참으면은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2절에 그랬죠. 12절 다시 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참으라 갈 때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네, 인삼도 6년근이 알아주잖아요. 극동방송 금요일 날 이렇게 듣고 하는데 금산의 어떤 구청장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인삼을 키우는데 6년간, 5년간 그게 효과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인삼을 키울 때 처음에 2년 동안 땅을 거름지게 해야 된대요. 그냥 6년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래. 인삼을 심기 전에 2년 동안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려고 거름을 주고 막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래가지고 땅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삼을 심어서 5년, 6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둔 다음에는 땅이 완전히 인삼의 영양분을 다 뽑아 먹어가지고 땅이 그 다음에 금방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몇 년 동안 묵혀야 돼요. 거름을 주고 뭐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네, 맹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18절 자세히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예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짓도록 조장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라고 또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죄는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죄 지을 수 없고요, 거짓말할 수 없고요,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없고요, 사람을 죄짓게 미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놓은 거, 또 맹세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또 가나안 땅 주겠다. 네 자손이 창성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약속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축복. 자, 믿음, 아무나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겠네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나중에 찾겠습니다. 자, 믿음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 영재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쓴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영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축복,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 있다고 금방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 믿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 배우는 거 어때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말씀 안 배우고 집에 가서 뭐 텔레비전 보고 쉬고 뭐 그거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좀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한 말씀이라도 받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참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복, 천국의 복,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복, 하늘에 가면은 10골 차지할 사람, 5골 차지할 사람, 1골 차지할 사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자손에게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부모가 믿으면요, 자녀들이 슬슬해도, 뭐 슬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슬슬해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 잘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이 몇 대주부터 믿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영지 집사님 몇 대부터 믿었어요? 본인부터 믿었어요? 본인부터 믿었대요. 그것도 좋아요. 아브라함도 본인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본인부터 믿은 것도 좋지만 조상부터 믿으면 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은혜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때부터 믿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녀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가운데 이 신앙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자손 가운데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가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은 것처럼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 대신은 예수님에게 피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7절에도 있고요, 시편 46편 1절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닷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가 정박할 때에 갈구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큰 쇠로 된 이게 쇠갈구리, 이걸 땅에다 내려놓으면은 웬만한 파도에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닷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놔요? 예수님에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12장 28절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맨날 요동해요. 전쟁 나고 정권이 바뀌고 또 뭐 독재 정권도 나오고 얼마나 참 이 세상은 풍랑이 많은 세상이에요.
주식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땅값도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건강도 약해지고 늙어지고 세상 것들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의 닻을, 영혼의 닻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려도 우리 마음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을 것. 그 다음에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맹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그네 인생길이요, 세상은 요동하고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영혼의 닻을 든든하게 내려놓고 참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해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마침내 이삭을 낳고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대대로 축복받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었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 대대손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계통에 참여하고 대대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가락동북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